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지난주에 11절, 12절, 13절을 말씀을 안 나눴기 때문에 일단은 11절부터 우리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입니다. 그래서 18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을 다 누리고 사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축복의 말씀인데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불려지길 바랍니다. 무명한 자로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은 높여진 거기 때문에 이름은 이미 알려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유명한 자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남을 속이는 자가 안 되고 우리는 어떤 자가 돼요? 참된 자라는 거. 저는 이게 참 축복의 말씀이라 그래요. 우리가 남이 보기에는 우리가 참 남에게 거짓말하는 것 같고 속이는 자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참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다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미국의 어떤 그 교회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우리나라도 교회가 이 어떤 그 개척교회 같은 경우이지만 빌딩에 보면 한 빌딩에 뭐 10층에도 있고 뭐 8층에도 있고 이렇게 교회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도 가면 큰 교회가 큰 도시마다 이쪽에도 있고 그 같은 길에 또 이쪽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 두 교회가 있는데 어떤 이제 그 동네 새로 이사 오신 분이 어느 교회를 가야 좋을지 두 교회가 다 이름도 있고 다 크고 참 명망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교통경찰한테 이제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차들이 복잡하고 그러면 교통이 나와서 교통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 그 순경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정하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교통순경이 저 교회를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 교회를 추천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교회를 갔다 오는
그 끝나고 오는 교인들은 다 싱글벙글 웃고 기뻐하는데 저쪽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은 뭔가 모르게 심각한 마음으로 나오는 교회 갔다가 오는데 뭔가 위로받고 왔으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니까 저 교회가 내가 보기에는 진짜 좋은 교회 같다. 그래서 이제 그쪽 교회를 소개했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저는 믿기는 정말 여러분이 오늘도 찬송가에도 있지만 우리가 근심하거나 근심할 게 없는 게 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는 자 같이 사람들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항상 어떤 자가 되느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자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잠깐. 정말 얼마나 잠깐인지 여러분 생각도 못하죠. 저도 이제 미국 가가지고 2달 동안 얼마나 재밌게 살았는데 갔다 왔는데 벌써 2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2달 있었던 게 생각도 안 나요. 뭐 그게 뭐가 그래도 2달이면 굉장히 길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생각도 안 나요. 사람이라는 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깐 사탕 하나 먹는 것뿐이지. 여러분 당유정 알잖아요. 약이 겉에는 달게 하고 왜요? 속이 쓰니까 겉을 달게 하잖아요. 그 단 거 다 빨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쓴 약이 나오듯이 여러분 세상은 다 당위정입니다. 다. 겉은 아주 좋은 것 같고 맛있는 것 같고 하지만 빨아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쓴 게 나오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말씀 것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한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땐 기쁜 게 없던 것 같아요. 뭐가 기뻐요? 기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기쁜 게 없지요. 제가 저도 좀 이렇게 시간이 많아서 이 세상 소식을 안 봐야 되는데, 보게 되는 게 있는데, 라디오의 라디오인가 하여튼 어떤 TV의 진행자 하나가 한 10년인가 몇 년 동안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 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걸 그만두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거,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이지만 가서 녹화하고 그러는데 매일 똑같은 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가 미치겠대요. 도대체 정신이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사실 그 프로그램이 사람을 웃기고 대담하고 그러고 이런 거니까 얼마나 재밌는 얘기들이 오고 가고 세상 즐거운 것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만은 그게 똑같은 게 반복하다 보니까 아주 미쳐버리겠다. 그 정도로. 여러분, 세상은 잠깐 기쁨 주지만 그 기쁨이 반복해서 온다고 하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미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대개는 뭡니까?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뭔가를 잊어버리려고. 정신이 몽롱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술 마시는 분들도 되게 그렇지 않아요? 술 먹고 흐리멍덩 해가지고 이게 그건지 이게 저건지 모르고 세상을 놓쳐버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계속해서 나에게 똑같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재밌고 즐거운 일이 계속 반복된다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치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항상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늘 새롭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교회에 와서도 거의 이제 금년이 이제 7년 됐습니다. 만 7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7년이 됐는데 7년 동안 제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또 성경 공부하고 그랬는데 매일 반복되는 10여 년 동안 제가 미국에서 마찬가지지만
저는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 새로운 게 자꾸 발견이 되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면 꿀송이처럼 달다는 얘기가, 제가 뭐 이 책을 한두 번 봅니까? 전 평생 성경책만 지금까지 보고 사니까 요새도 뭐 앉으면은 제가 시간만 나면 성경책을 봅니다. 그래서 그 타자하는 게 있는데, 성경 쓰기 있는데, 제가 시간만 나면 그거 성경 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몇 번째 쓰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쓰고 또 쓰고, 또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면 관주 성경에 들어가 가지고 관주에 있는 성경들을 그 관주에 붙어 있는 그 성경 구절만 아니라 그 장 전체를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씁니다. 다 타이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어떨 때 읽는 거 보면은 그 타자 한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게 반복돼도 암만 해도 그 즐거움이, 똑같은 즐거움이 나온다 그러면 지루하겠지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배에 이렇게 와서 있을 때마다, 그 예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때마다 말씀을 새로운 걸 깨닫게 되면 그것이 주는 기쁨이 굉장히 우리를 아주 기분이 좋게 하고, 바로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래, 이게 내가 믿는 게 맞구나 하면서 밤낮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게 자꾸 창조되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셔서 예배 드리게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 통해서 오기도 힘드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말씀에 기쁨을 주실 때, 말씀이 위로를 주실 때, 그걸 잡으시면 그 기쁨이 나에게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니까 저는 그 순서가 너무 좋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라는 그 말씀이, 내가 기쁨이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유케 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여기 뭐 다 손주들 다 있으시니까, 손주들이 이쁘면 그 걔네들 뭐 이렇게 사주면서 그것만 봐도 어떻어요? 배부르죠? 애들 해주는 것만 해도, 자기는 안 먹어도 해주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그 사람에게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위로를 받게 만들어주고,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의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도 부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기쁨이 충만해야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게 되면 남을 부유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충만한데 뭘 다른 사람들께서 받겠습니까? 받을 이유가 없죠. 내가 어떻게 주기 바빠요? 남에게 퍼주기 바쁘죠. 그래서 여러분, 손해보셔서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됐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아십시오. 저게 내 거 다 뺏어갔어, 그러지 마시고요. 나 때문에 부자가 됐구나. 내가 말씀대로 사는구나. 그 기쁨에. 그래서 손해보시더라도, 손해본 거 뭐 대수로운 거 있나요? 그만큼 제가 이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어느 날 주머니에 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돈이 10,000원이 없어졌어요. 근데 틈없이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있었는데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없어지니까 제가 주머니에 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곧바로 누가 10,000원이 필요했구나. 그 생각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누가 필요하니까 10,000원짜리가 필요해서 내가 버렸나 봐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거 생각해보세요. 아깝다고 생각해보세요. 두고두고 그게, 내가 주머니 깊숙이 넣지 왜 이렇게 됐지, 뭐. 이게 얼마나. 그의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을 부욕해 한다는 것, 내가 가난해질수록, 내가 없을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돼요? 부여하게 된다는 것을 늘 마음으로 기쁨으로 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부여한 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까지 돼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진 자라고. 왜? 하나님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는 게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 고린도인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파벌을 만들고 뭐 자기가 은사를 받은 자라고 나한테 뭐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 은사를 잘하고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이런 걸 보니까 그 누리지 못하는 걸 본 거예요. 시기, 질투, 투기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도 못하죠. 서로 잘났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자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먼저 다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 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공핍과 고난을 당하고 매 맞은 거 이런 게 다 당했는데 이런 것들을 당한 이유가 뭔고 하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 위에 제대로 서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해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당했다. 믿는 자에게는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이 너무 좋아서 내가 자천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다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자천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됐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미 유명한 자가 되었고 남을 부욕해 한 자가 되었고 항상 기쁜 내가 모든 걸 가졌으니까 이제는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에게 전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은혜로 복음을 받고 보니까 내가 자천해서 일꾼이 되고 보니까 나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모든 걸 가진 자인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모든 걸 긁어매고 내가 모든 걸 가지려고 애쓰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입이 열어서 너희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충만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기쁨이 있어야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해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저 잘못 기억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마치 벌 받을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내가 뭐 교회 일을 안 하거나 봉사를 안 하거나 새벽 기도가 없거나 뭐 이런 그런 그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슨 벌 받을 것 같고 모든 일이 안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무엇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남을 부여하게 할지도 모르고. 왜? 내가 충만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모든 걸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모든 걸 더 가지고 싶으니까 자꾸 나와서 구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으면 누리면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게 이게 너무 답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이 넓어졌을 게 아니라 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파벌을 일으키는 거 보면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야 너희들 나가 너희들 필요 없어 그리고 내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므로 말미암아 입을 벌려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너희들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너희들이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자기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는 거 아니?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사실 오늘 이 말씀 여기서 보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이 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심정이 좁아진 겁니다. 이 심정이 좁아졌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맞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보고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안 받은 이유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 그가 무슨 사도야?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잖아. 그가 와서 뭐 말하는 거 봐. 뭐 설교 잘해. 바나바가 너 설교 다 잘하던데. 능력이 있어? 뭐가 있어? 그리고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뭐 헌신한다 그러더니, 고린도 교회를 떠나더니 뭐 온다 그러고 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누구를 헐뜯고 있느냐? 사도 바울을 헐뜯으면서 자기들이 더 높은 것처럼, 자기 믿음들이 더 나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들이 마음을 좁게 한 거예요. 심정을 좁게 한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의미로 봤을 때 교회 안에서 얘기하고 왔을 때 믿음에 대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뭐 제대로 초신자 같은 경우가 왔을 때 뭐 제대로 못하는 거 보면 우리가 혀를 찔찔하면서 에이 저것도 몰라. 그러면서 자기가 뭐 아는 것처럼 다 그 사람을 관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심정이 좁아지니까 누가 얘기하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려운 건데 여러분 믿음이 오래되고 뭐 직분을 맡아서 한 교회에 오래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 있습니다. 왜냐? 다른 교단이나 또는 다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거에다가 고르느냐? 일단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나 그 교회에서 주고자 하는 그 교리에 이렇게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자랑하고 그걸 갖다 크게 내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정이 좁아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어린 아이들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넓으려면 내 심정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애가 얘기한다. 아이고 니들은 저리 가라 하고 내치고 그런 경우가 우리가 간혹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게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내 심정이 좁아져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닭을 통해서도 들려주시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닭 3번 우는 거 받고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했어요. 그러므로 닭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은 전해지는 겁니다. 짐승을 통해서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가요? 독일 가면은 그 피리침이나 그 십자가 있는 그 위에다가 뭐가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닭이 한 마리 올라가 있습니다. 닭이 꼭 키워 깨라 이게 베드로처럼. 네. 여러분 우리 심정을 좁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베레아 사람처럼 베레아 사람은 어떻다 그랬죠? 그들이 말씀이 듣고 그것이 옳은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정이 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좁게 하지 마세요. 좁게 하지 마세요. 누굴 통해서도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곧잘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주일날 교회를 안 갔더니 그 다음날 월요일날 사고가 났어요. 아이쿠, 어저께 주일날 교회를 안 가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있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하신 거예요. 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 내가 교회 안 간 거가 잘못된 거를 깨닫게 해주신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꼭 옳은 거는 아니에요. 제가 뭐 주일날 안 갔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시겠어요? 한 번 교회 빠졌던 그 다음날 땡통을 때려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주일을 소홀히 했구나. 내가 하나님 우선인데 세상을 우선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그러면 그 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래요. 뭐 꼭 제가 뭐 기복신앙이니 뭐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 저는 잘 안 합니다. 왜냐? 아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철야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해야지요. 왜 안 한다고 버틸 거 뭐 있어요? 40일 철야 기도 하시게 되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우스운 얘기 그 얘기했잖아요. 저 수술하고 나면 며칠 금식해야 되잖아요. 뭐가 나올 때까지. 예. 제가 수술하고 나서 이틀 동안 안 나오니까 막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뭐 했어요? 금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주여 빨리 나오게 하소서. 금식하면 여러분 이게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금식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밥맛이 떨어질 수도 있지요. 안 먹으면 되죠. 안 먹으면 뭐 하란 얘기예요? 그럼 금식 기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정을 좁게 하지 마십시오. 심정을 넓게 해서 누가 나를 꾸짖는 얘기, 나를 권고하는 얘기가 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마음을 넓게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좁게, 저게 나를 비판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데 내 믿음을 우습게 보여? 뭐 이렇게 비판하지 마십시오. 꼭 마음을 넓혀서 우리 심정이 좁아진 게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대신에 중요한 것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요 내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넓혀주셔서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게 하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은 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 그런 얘기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 누구 보기만 하면 핏대가 나는데 애만 보면 화가 나고 그 언제 항상 기뻐하냐? 여러분 애 보고 화가 나시면 야 저게 나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저렇게 살았지. 나도 우리 부모한테 저러고 살았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애를 닥달할 게 없어요. 반면교사라고 항상 내 받아보는 나를 바라보는 마음을 넓게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여기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넓히라.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을 넓게 여시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려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있으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기운이 날 뿐만 아니라 설교 준비하면서도 항상 그저 뭐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떠오르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저는 늘 고민이 그거예요. 빨리 가서 설교해서
왜냐하면 잊어버릴까봐. 그 말씀 주신 걸 잊어버릴까봐 기억하고 있다가 그래서 막 적어놓고 여기저기 막 적어놓고.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요새 그 성경 읽는 것에 보면 라반이죠. 삼촌이. 라반하고 누구예요? 야곱이죠. 둘 다 마음이 좁아요. 다 좁아서 자기네들이 하는 생각이 다 달라. 내가 이렇게 하면 저쪽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자기 주관들이 뚜렷하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야곱이 참 험한 세상 살려고 하는 게 뭔가 하니 항상 먼저 뭔가를 자기가 취해보려고 자기 꾀를 냅니다. 근데 그 꾀를 내는 게 다 뭐예요? 삼촌 속을 파헤쳐가지고 삼촌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걸 다 살피는데 삼촌은요. 다 그걸 알고 또 야곱을 다 살펴보고 서로 그냥 죽고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우리 모습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늘 그 생각합니다. 이제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내가 잘 아는 사람 밑에 가서 일하게 될 때 이제 양쪽 사람이 이제 주인이 있고 내가 이제 만약에 종업원으로 가 있다. 그럴 때 서로 생각하는 게 이제 다를 수 있어요. 주인은 야, 네가 이제 일 잘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한테 넘겨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죠. 또 이 종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 준다니까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데 양쪽이 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쪽 주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월급을 짜게 줘도 이거 다 네 거가 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종은 어떤 생각합니까? 아니 나한테 다 준다 그러더니 아니 이 주는 게 요거밖에 안 돼? 서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융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보내요? 야곱처럼 하는 거죠. 꾀를 부려가지고 있는 걸 사금사금 빼서 자기 거를 만들어 놓고 참 어쩌면 야곱은 어떻게 보면 꼭 나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가만 보면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자기 걸 취하려고 그래서 그게 얻어지지 않으면 야반도주까지 하는 거죠. 뭐. 야반도주까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혹시 동업을 하거나 그러다 뭐 친구끼리 뭐 이렇게 하다가 친구가 어느 날 뒤통수에서 탁 치고 야반도주 하는 거는 내가 라반이었고 너는 야곱이었구나.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심정이 좁아가지고 그걸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주는 게 다 뜻이 달라가지고. 저는 그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뭔가 하니 내가 야곱의 모습으로 자꾸 사는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저는 사실은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안 해도 다 얻을 수 있어요. 다. 자기가 그냥 입 바른 소리 해가지고 7년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지. 왜 7년 얘기합니까? 나 같으면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주셔. 그래 버리면 안 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줬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7년, 자기 입으로 7년 얘기해 놓고서는 그거 안 됐다고 그냥 내가 고생 얼마나 했는 줄 아느냐. 뭐 7년이 아니라 14년. 자기가 저지른 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심정이 좁아 있다는 게 바로 그 표현이었구나. 서로가 다른 생각 가지고 서로가 다른 판단을 가지고 둘 다 무슨 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을 부유하게 하는 자는 못 되는 거예요. 서로 부자 된 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앉았잖아요. 둘이서. 특별히 그 라반 아들도 보세요. 저게 우리 아버지 걸 다 도둑질해 간다고. 약속을 하고서 그렇게 한 건데. 물론 야곱이 좀 약삭 빠른 짓을 해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 노력하고 약속해서 받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쪽 라반의 아들들은 뭐라 그래요? 저게 우리 아버지 걸 다 도둑질해 간다. 이따위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자들도 그렇게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왜 다시 한번 읽었나 하면은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남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넓어져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입을 벌려서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뭐라 했어요? 아비의 심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거나 여러분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정말 손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그 죄인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는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넓어져서. 아비의 심정으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마음을 넓히라. 그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받아들임으로 그도 부여하게 되고 그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되지 않아요. 먼저 내가 충만하신 후에 내 마음이 넓어져서 전할 때, 자녀 같은 심정으로 전할 때 그 듣는 자가 마음을 넓혀서 말씀을 듣고 우리와 똑같은 유명한 자가 되고 기뻐하는 자가 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무명한 자 같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려진 유명한 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고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 자녀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부모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심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도 같은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